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네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입니다. 슬프다, 슬프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 이 열강의 침략을 또 다른 열강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헛되고 무익한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굽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애굽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애굽을 의지하러 사신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소안 애굽의 남쪽 도시입니다. 하네스 애굽의 북쪽 도시입니다. 애굽의 온 모든 도시들에게 사신들을 보내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해안길이 막히니까 멀리 돌아가면서까지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애굽의 곡물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온갖 아부를 하면서 그렇게 사신들을 보내는 그 장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은 전혀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없는 무익한 민족이고 그 애굽이 아수르로부터 망할 때 이제 이스라엘도 같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오히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제 열강들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도 같이 수치를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잠깐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열강을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애굽은요 7절에 보니까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면서 가만히 앉은 나합이다. 나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에 나오는 이 혼돈의 괴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무익한 그러한 한갓 그들의 신화 속에 있는 의미 없는 무익한 괴물을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애굽하면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러한 민족으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 다시 애굽의 노예 시절에 있었던 그 땅으로 들어가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 애굽에 있는 도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서 얼마나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적이 일어났던 그 땅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온갖 우리의 유혹과 우리를 멸망하는 그런 죄의 모습 속에 이제 그런 노예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누려야 될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모습, 옛 본성에 따라가는 모습, 이런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냔 말이에요.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소욕, 우리 자신의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세속적인 욕망 속에 다시 붙들리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오늘 이 애굽의 모습을,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무익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의지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욕망은 앞에서도 제가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붙들렸을 때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익하게 하고 오히려 수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붙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라. 슬프다, 슬프다. 다시 옛 본성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슬프다. 어떻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오히려 참으로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그 노예로부터 해방된 민족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민족인데 왜 다시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맺고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느냐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애굽의 이 가만히 앉은 모습을 보니까 창세기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분해서 자신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죠? 무엇이 정당한 거, 무엇이 바른 거죠? 아,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을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렇게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의 모습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가인의 마음의 문에 엎드려져 있답니다. 움츠려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죄의 유혹이 가만히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 이 라합의 모습, 라합이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를 붙들어,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동의와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사자 입에다가 저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들의 유혹 가운데 그냥 말 없는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 유혹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어리석은 이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이 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이 음성을 저희들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허락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죄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앉아있는 라합과 같은데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라는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화 있을진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하루도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을 보고 그 유혹 속에 있는 곳곳에 있는 그 위험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자유함을 주셨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에게 다시 들어가는 이런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속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을 결단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혹시나 우리 세속적인 욕망 속에 또 넘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또 염려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메시지를 다시 듣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으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